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봤자 사람들의 모임, 한 나라, 민족에 불과한 공동체인데 어떻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대항했다. 이스라엘이 나에게 대항했다. 29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은 자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못한 자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죄가 있다, 너희가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100%예요. 오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사람은 사람 자체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전지전능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확신하지만, 그런데 상대방은 또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법원이 있습니다만 그 법원의 판사들이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다 들어본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사는 얼마나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까? 법도 많이 공부하고 또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경험하고 하겠습니다만 그 판사의 판결이 100%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유죄로 판결 났던 사람이 나중에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는 무죄였던 사람이 나중에 추가적인 이러한 그 증거들과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무죄였던 사람이 또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완전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그 판단의 모든 기준이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온전한 선이고 진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다 잘못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어떠한 항변도 변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에서 너희 자녀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 너희 자녀들을 뭐 지금 현재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품성과 또 거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이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이 무익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사람 부모의 징계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그런 징계인데, 물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징계가 이 자녀 학대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이 속히 그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징계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징계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나오는 내용들,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징계를 내리실 때 그들이 그 징계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주시는 그 징계들을 몸으로 경험은 했지만 마음으로 그 징계를 달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목적을 이루려면 몸으로 징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뉘우쳐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몸으로 경험했지만 그래서 전쟁에 칼에 죽은 사람들이 많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죠. 또 기근으로 죽임당한 사람들 많죠. 그런 몸으로 수많은 징계들을 경험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어느 때 제일 화가 납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화가 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날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징계를 내렸을 때에 그 징계를 몸으로는 받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더 반항적으로, 더 순종하지 않고 죄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여길 때, 그럴 때 부모가 더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징계를 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시냐? 왜 죄 없는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냐면 30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즉 너희가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왜 잘못입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주로 책망의 메시지겠죠.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싫다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단지 자, 선지자가 무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죄가 없는데 죽인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도 너무너무 끔찍한 죄악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곧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도모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큰 죄로 처벌하는 게 뭡니까? 반역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반역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막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적반하장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나오죠. 3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밤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 세대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어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정말 그 마음이 지금 끌어오르시는데 그 화를 꾹꾹 누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했던 잘못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고 물도 찾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그런 존재냐 하는 그런 의미가 광야에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아닙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도 주지 않으시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다고 이렇게 저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찬찬히 보세요. 지금 이 31절은 출애굽 여정의 그 장면이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까닭에 단 하루도 굶지 않았다. 때로 물이 없어서 그 광야에 물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갈증이 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터뜨리셔서까지도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기 힘들어서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은 이 메추라기를 보기도 싫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서 이제는 토가 나올 것 같다 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무것도 유익한 것을 내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갈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메마른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캄캄한 땅. 자,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하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9번째 재앙,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의 계기가 된 그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재앙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 애굽에서 내보내죠.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 바로 직전의 재앙이 뭐냐면 어둠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있는 지경에는 아주 캄캄해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재앙이 그런 흑암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그런 캄캄한 흑암이 내렸는데 아니 같은 시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임했어요. 빛이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후반부를 보시면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자, 여기서 노였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부터 이제 벗어났으니 다시는 그 종의 굴레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제 진력이 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찾아서 자유롭게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를 하루도 멈춘 적이 없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너무너무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싫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광야라고 부르고 캄캄한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단 그들이 말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한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들을 사랑했으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한 존재로 여겼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고 우상들 앞에서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 말을 정확히 이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야. 우리가 풍족하게 살려면 이 우상들 섬겨야 돼. 바알 섬겨야 돼.
아세라 섬겨야 돼. 하나님은 캄캄한 땅이야. 캄캄한 어둠 같아. 그래서 우리가 광명의 빛을 찾으려면 이 우상들을 섬겨야 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우리 앞에 있는 아수르, 우리의 남쪽에 있는 애굽, 이런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나 봐. 아니면 하나님은 팔이 짧으셔서 능력이 없으신가 봐. 우리를 돕지 않으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대놓고 하나님은 저에게 광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캄캄한 땅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십니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죠, 우리가. 그런데 혹 우리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시켜 주지 않으실 때,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원하는 것 그대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저를 방치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렇게 하게 만드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감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괘씸한 일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정색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나는 내 호흡 하나도 스스로 주관할 수 없는 자인데, 아니 살려주신 것만으로, 아니 존재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재에 놓여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좀 당황하고 놀라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좀 나도 모르게 그런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삶의 과거의 모든 삶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다 평탄하고 다 형통하던 그런 날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날들도 오늘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비록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셨고,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참 문제가 컸을 텐데, 내 짧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작 현실의 삶에 딱 들어와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이런 경우들을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그 믿음의 버팀목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정말 백지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막 너무나 두렵고 막 겁이 나고 막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런 현실과 이런 문제들이 두렵다 보니까 믿음이 작아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덮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삶들이 우리의 믿음의 버팀목들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역사들로 인해서 굳건하여져서 이 현실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무게감과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두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기 까닭에 오늘 이때 저희들이 이날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일들이 오늘의 내 믿음의 버팀목들이 되어서 이 현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들에 대한 감사가 오늘의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